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니까 별걸 다 시키죠? 가지가지 시킨다.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명한 미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 시대까지 화가들 작품 52점을 전시한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직접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유튜브 영상하고 뉴스 기사로만 미술 작품을 대신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라고 해서 저는 보았는데 별로 사실 감동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미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봐도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식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속에서 한 유명한 노래를 하나 소개하길래 일부러 찾아서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 노래였어요, 영어 노래.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감정을 담아서 영어 표현을 하는 걸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제 서재에 컴퓨터를 새로 최신 기종으로 들였던 적이 있었어요. 최신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컴퓨터를 이메일 주고받는 거,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서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거,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쓰는 게 없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만 딱 쓰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림, 두 번째는 음악, 세 번째는 컴퓨터.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자,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모르면 보이지 않고, 모르면 들리지 않고, 모르면 할 수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 제가 생각해 보자고 잡다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2004년도 1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뉴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9.3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해서 3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11월 26일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만 사망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3만 5천 명이 죽었고요. 인도에서는 2만 명, 태국에서는 1만 명, 소말리아, 미얀마, 몰디브,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조차 사망자가 생길 만큼 이 9.3의 지진 해일이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30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
지진, 해일, 쓰나미가 일어났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다에서 쓰나미가 생기면은 그 당시에 한 500km에서 한 1000km 정도의 속도로 이게 밀려간답니다. 근데 이제 바닷가는 수심이 얕아지니까 이게 수십 킬로로 속도가 느려지긴 한데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이 쓰나미의 파괴력이라는 게 물이 높이가 24m. 한 층을 3m로 잡았을 때 24m면 몇 층 건물 높이예요? 8층 건물 높이로 바닷가에 24m짜리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바다 전체를, 해안가를. 그리고 더 높은 데서 측정된 걸 보니까 어떤 데는 30m 높이로 밀고 들어왔대요. 배가 2km 안쪽에서, 해안으로부터 2km 안쪽에서 또 밀려가지고 발견된 게 나올 만큼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사람 키 해봐야 대략 커봐야 뭐 2m 정도인데 24m짜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m짜리가 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해외에서 이 인도네시아 휴양지에 왔던 9,000명의 사람도 사망을 이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상대나 언론기관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니까 1797년도, 1833년도, 1861년도에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옛날에 쓰나미가 와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누가 죽었대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도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이게 몰려와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하던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었던 원주민들이요. 이거 혹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했던 그거 아닌가? 왜냐면 이상하거든요. 평상시하고는 다른 그런 구름의 모양, 평상시하고는 다른 바람의 모양, 이게 새들, 동물들의 움직임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원주민들이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나라 태국에서도 사망자 8,200명하고 실종자 2,800명하고 한 1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 북부 지역에서도 이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몰려왔을 때 태국에도 그 여파 때문에 11,000명 정도가 사망 실종을 했는데 여기에 여행 왔던 10살짜리 영국 소녀 하나가 지리학 시간에 배웠던 쓰나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다가 급격하게 물러가고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 지리학에 해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건데 하고는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 수백 명을 대피시켜서 살아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생물 교사도 여기 태국 푸켓 북쪽에 휴양차 와 있었는데 자기가 이 쓰나미 징조를 생물 교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채고는 휴가 온 사람들, 현지인들을 버스에 싣고 고지대로 대피시켜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드리면서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름과 똑같은 바람의 변화를 보면서도 인도네시아 휴양지의 지성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영상을 한번 일부러 찾아봤어요. 다시 봤더니 저쪽에 쓰나미가 몰려드는데 What's going on? 저게 뭐야? 저게 뭐지? 그러고 서 있어요. 그러고 막 몰려오니까 휩쓸리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적이고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상황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인도 아닌 이 원주민들은 질문을 했어요. 왜 오늘따라 구름이 모양이 저렇지? 왜 오늘따라 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지? 왜 새와 동물들이 평상시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움직일까?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던 그 쓰나미가 아닐까? 피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제때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이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 어떻다? 힘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쓰러지셔서 16년 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응급베드에서 심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진 제 지인을 눕힌 상태에서 제가 옆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구급차에 실려온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벌써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옆에 침대, 간이 침대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세 개 옆에 있는 간이 침대에 커튼도 안 쳐놓고 그냥 막 응급실이니까 막 급하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급한 환자들이 막 밀려드는데 거기에 남자 청년 아이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다라고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고 뭐 의료진들이 뭐 10몇 명 달려들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요. 막 급하게, 다급하게. 그러더니 10분이나 지났을까 싶은 그 짧은 시간에 의료진들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는 시신을 처리를 하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목숨이라는 게 저렇구나. 제가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바로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너무 생생한 기억.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8년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 카톨릭 빈센트 병원 영안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 젊은 38살쯤 된 젊은 성도 얘기입니다. 이분이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동하던 중에 심장에 쇼크가 와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바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부인하고, 아이하고 부인을 제 차에 싣고 제가 안산에서 수원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사망한 우리 성도의 아버지가 시신 오른쪽 이쪽에 서 있고 어머니가 이쪽에 서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위치까지도 기억나요. 누나가 여기 서 있었고 부인은 아기 2살짜리를 업고 저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온 식구들이 막 엉엉 울고 영안실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시신 가운을 이렇게 허연 걸 씌워놓은 거를 이렇게 들쳐가지고 제가 왼쪽 발목부터 무릎까지 제가 만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8년 전이에요.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서늘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대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뼈저리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역사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향방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진화된 원숭이의 후손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원숭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원숭이의 후손인 인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그 제품 안에 무엇이 같이 동봉되어져 있죠? 제품 사용 설명서가 같이 따라와요. 자, 여러분, 제품 사용 설명서 참고하시고 물건 쓰세요.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십니까? 네? 읽어보고 써야 돼요. 마구잡이로 막 써야 돼. 내 마음대로? 뭐 대충 봐도 그냥 알면은 괜찮은데 대충 보고 마음대로 하다가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가품을 막 그렇게 막 다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많은 건가?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게 잘 써야 고장 내지 않고 잘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분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주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인생 사용 설명서.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엑기스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제품들은 아무리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 돼서 물건을 교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는 영원해요. 인간의 죽음은 100년 남짓 살아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0년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의 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되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을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뵈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 축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땅에 100년 남짓 살아가는 동안 망가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